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리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뒤에서 이르는 말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외쳤어요. 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출산을 못하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아들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얻을 때 특별한 징조가 있었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집안의 반열에 따른 이름에서 어긋나지 않는데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 이들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출산하면서 입이 풀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천사가 와서 알려줬던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때가 이름에 이가 광야에 나가가지고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과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왕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부와 권력과 사회적 위치예요. 그리고 탁월한 재능과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은 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런 걸 누리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궁에 가야 되는 건데 광야로 나갔으니까 우리는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는데 그 메신저는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 길을 열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 2장 17절부터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문맥이 뭐냐면 주께서 임하시는 날,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르대요?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고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돌아갔을 때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대해서는 세례 요한만큼 밝게 진리를 들여다보고 알고 깨닫고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건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도 밝히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에서. 그래서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른 성경의 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죠. 원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마어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성경이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는 이야기예요.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고도 그걸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이러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바른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을 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있어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의 편견과 오만과 고집 속에서 내가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9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대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그 피리의 곡조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춤을 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감을 하지 않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슬피 울면 얼마나 슬피 운지 그 슬픔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슬픈 것은 너고 나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맞추어서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장터에 앉아 제 동무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먹고 마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돼요? 너희가 복받으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 형통 이런 이야기하면 귀가 쏙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내게 닥친 이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해결되어서 형통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한 그런 이야기는 몸에 귀에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소명을 삼아 빛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인내로서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이르라는 얘기는 힘든 말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금 당장 내게 나 중심으로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큰 영원한 시간에 이때는 하나님의 관점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피리를 불 때 춤추고 슬피 울 때 가슴을 치는 지혜를 지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빼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